저희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운데 혹시 남성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일찍 와서 주차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 그리고 우리 성가대 또 남성 파트로 또 여성 파트로 우리 편집사님이 가셔서 또 자리가 비네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 음성에 이렇게 순종하시면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기분 좋은 칭찬,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옆에 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아름다우십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군대 시절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힘듭니다. 근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든 시절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직업 작업하고 하다가도 토요일날 1시부터 면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띵동 조제철 일병 면회 왔다, 옷 갈아입고 나와라 라고 하면 면회소를 가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친구가 왔을까? 애인이 왔을까? 그때 제가 아내를 사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겁나서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이 면회 왔을까?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이 맛있는 양념치킨 사가지고 오셨을까? 힘든 생활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게 오는 사람은 힘든 생활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동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손님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온 손님들이 누가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로 우리 집에 지난 3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거 심각하신 겁니다. 심각하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위로하고, 만나서 슬픈 것도 나누고, 만나서 즐거움도 나누고, 이것이 실은 이민생활의 힘입니다. 목장 예배로 모이시건 아니면 가까운 분들끼리 모이시건 함께 찾아가시고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어떤 손님보다 가장 좋은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목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제가 여기 음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이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맨 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믿을 만큼 믿어봤어. 나도 봉사할 만큼 봉사해봤어. 나도 집사였던 적이 있어. 나도 충성했던 적이 있어. 나도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어. 나도 저렇게 헌신한 적이 있어 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메인 신앙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온갖 유혹 앞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도마도 의심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나도 의심하고 때로는 나도 방황하고 때로는 유혹 앞에 허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한 전설적인 한 마리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밝아오면 집을 지으리라 라는 새입니다. 이 새가 전설적인 새가 된 것은 이 새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아침 해가 돋는 그때부터 그리고 저녁 석양이 지는 그때까지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환상적인 아름다운 소리로 그가 가진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석양이 져서 히말라야 산골에 있는, 히말라야 골짜기에 있는 온갖 눈들이 이제는 바람을 타고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추위와 고통 가운데에 그 새는 또다시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지금 춥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추우니까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면 꼭 이 추위와 바람을 피할 집을 지으리라.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 외친 그 새에게 다시 한번 해가 돋았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햇빛이 그의 몸을 높이는 그 순간 그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으리라. 이 새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새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새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게 시련이 다가오면 그때 예수님 찾으리라. 아,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 하리라. 아,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 그 나의 손의 고백, 나의 그 예수님의 손잡을 고백을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쭉 1장부터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원래대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입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제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 생각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월달 동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몇째 주가 있을까요? 4주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오심.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어떻게 사셨나? 그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맨 마지막 주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 정수사님은 한국 가셔서 이 설교를 못 듣네요. 아쉽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 시작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시작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 곧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하셔서 나오시는 것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시작점이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여러분 몇 군데 오가면서 찾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요한복음 1장을 펴셨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또 함께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한번 그 앞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인가 처음 될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읽어갈 건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그리고 그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그 뜻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그 자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가지를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그 또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생명, 그것이 곧 우리 사람인데 우리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빛으로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인간에게는 빛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처음 창조받았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지음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은 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을 왜 소멸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아담은 어떤 관계였냐면 마주보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죠. 아담아, 내가 지은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잘 경작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담아, 내가 동물과 새와 모든 짐승을 너에게 가져올 텐데 이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그건 위험하단다.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대화 가운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방송 중에 이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족. 무언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집에 오면 가방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빠도 출근해서 오면은 출근한 아빠를 반기는 아내도 없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각각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가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얼마나 얼굴을 마주 보셨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인가 3시가 됐는데 갑자기 제 옆에 누가 자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자고 있었겠죠. 뭐가 좋았는지 갑자기 처음입니다. 결혼생활 15년 만에 하하하 하하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깼으니까 그만 웃어 하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자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또 10분 있다가 하하하 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까르르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내랑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 무슨 얘기들을 했을까?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은 집에 가서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아이들과도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말하는 게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과에 있어서는 많은 대화들을 오가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정작 아내에게는 제가 무슨 대화가 있을까요? 집에 가면 전화합니다. 여보 밥 해나? 밥 준비해나?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반찬이 뭐야? 오늘 나 뭐 해줄 거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아담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과 아담과의 서로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게 되십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들 가운데 행복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3장 8절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장 무서운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무섭게 들리면 남자분들은 이제 아내에게 순종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대면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낯이 바로 아담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아담이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그가 무엇합니까? 숨은지라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피하고 싶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고 싶은 얼굴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면,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면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숨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은 좋지만 나와 너와의 사이에 한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약속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먹으면 네가 죽기 때문에. 이 말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벗어나도 자기 생각에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불순종이 바로 죄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는 그들이 왜 먹고자 했습니까?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까?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구석구석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흩어짐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돌을 하나씩 쌓아서 내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기도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열린교회 목사지만 좀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남편이지만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도들 이끌어가기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교만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조 때에 만들었던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샬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빛, 물, 생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빛, 두 번째가 물,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근데 왜 빛이 가장 먼저 창조돼야 되는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는지 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아멘. 가장 처음 그 순간, 시작의 그 순간 세상은 혼돈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내려져 있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질서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질서를 질서로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왜 어둠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 깜깜해져. 이것이 죽는 사람들, 죽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의 끝은 바로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이 없습니다. 빛입니다. 그 빛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비치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예언합니다. 5시나 6시가 되면 무엇이 올까요? 깜깜한 밤이 올 겁니다. 밤이 왜 밤입니까? 밤이 왜 깜깜해지는 겁니까? 태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자전해서 뭐 했기 때문에? 등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등지고 있기,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그 태양을 등졌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등지고 있으면 이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등졌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서 태양을 봐야 되는데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빛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해야 되는지, 어둠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지 참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입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창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것을 궁창으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심판, 물로 뭐 하셨습니까? 물로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바다를 건너갔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내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내가 다시 올라올 때는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어디서 깨끗하게 시임받았습니까? 요단강에 그가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쳤고 탈진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시네가로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것은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은 바로 물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물인지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새생명만을 공부한 분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어느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 여인, 갈증나고 갈급하고 외면당했던 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다음에 너는 다시 갈증하지 않으리라.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로 인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생명 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생을 물로 비유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물로 비유하셨을까요? 물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물은 또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물의 역할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물의 역할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물로 우리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맨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면 요한의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처음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중간에는 우리에게 물로서 우리의 갈증과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30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리신 것, 고치신 것, 물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표적들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표적에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셔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저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어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생명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 있습니다. 생명 있으니까 지금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명과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인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뒤로 가시면 요한 1서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생명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예랑이 둘째와 5분간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딱 앉아서 가는데 예랑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빠,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 릴리전, 종교로서 나는 믿지 않아. 갑자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우리 NC에 있는 청소년 집회 때 김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났대요. 김팔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래. 우리는 신앙인이래. 여러분,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낫겠다. 기독교. 그래.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믿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분,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신 분, 나의 갈증에 생명의 물로 오신 분,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종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내게 빛과 물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